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30절과 31절은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과 11장이 무슨 내용을 다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 버린 것인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인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샘플이 자신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 결론이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유대인 사회, 유대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계명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둔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한 것이냐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냐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선택하시고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과정을 우리가
모두 겪게끔 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오늘 읽은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국면들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묘막측한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은 셀 수 없다, 가늠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중학생이 1, 2차 방정식을 풀고 있을 때 수학자들은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학자들이 계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어려운 문제를 이 중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아주 쉬운 문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복잡한 것은 이들의 지식이 따라 올라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붙잡고 앉아서 설명해주면 쉽고 간단한 것은 겨우겨우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더 복잡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리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을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안에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광화문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방식이 자기 손 안에 있다면 그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필요 없고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 그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존재니까 우리는 그에게 따라가는 것이 더 현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진정한 고백입니다. 34절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셔.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하고 해석해 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모사,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남을 도와 꾀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 조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마치 유비 옆에 있는 제갈량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사가 되어서 그에게 각종 책략을 이야기해주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데 그 옆에서 조언해주고 상담받아주시고 그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35절 이어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은혜든 선물이든 빚이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고 지적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이든 빚이든 먼저 드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빚 받는 거라고, 되갚음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원인이다. 철학자로는 원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중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거는 왜 저렇게 됩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시련이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가졌는가? 어떤 드라마 대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저도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때로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이 있으리라 믿고 선을 따르기로 매 순간 결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 크신 뜻과 선하신 의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모든 진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